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이 새롭듯이 주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2번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1번 질문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루를 쏟고 그 자루 안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각자 자루에 각 사람의 돈뭉치가 다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루가 아닌 각각의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마다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들과 야곱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과 야곱은 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두려움의 원인은 서로 달랐습니다. 앞서 28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자루 속 은전을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로 읽은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요셉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이 각각 형제들의 자루에서 나온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전에 요셉이 없어졌을 때 형제들은 악한 짐승이 그를 해하였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증은 요셉의 채색 옷이 피로 물들었지만 야곱의 심증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해를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지던 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형제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의심을 밝혀줄 물증이 없었기에 야곱은 그냥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없어지고 베냐민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 불신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각 자루에 담긴 돈뭉치를 보며 형제 시므온을 팔아 받은 값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베냐민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두려움은 아들들에 대한 불신이었고 그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워하는 원인은 달랐지만
두려움이 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를 보고 오늘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지은 죄와 상처가 현재의 두려움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과거의 두려움으로 오늘을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붙들며 사는 사람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만 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묻어야 할 것은 묻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두려움의 오늘을 소망의 오늘로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불신과 원망의 말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나섭니다. 그는 예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할 때도 앞장서서 막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의 말은 확신의 말이고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까지 담보로 내거는 과격한 약속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말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르우벤의 말을 듣고도 안 된다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른 아들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인 르우벤의 두 아들을 맡긴다 해도 야곱의 유일한 아들을 견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유일하게 남은 아들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자 르우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의 말을 거절하는 데는 다른 원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르우벤 자신의 과거도 걸려 있었습니다. 야곱의 첩 비라와의 일로 무너진 르우벤과의 신뢰는 시간이 흘렀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단지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가정 안에는 깊은 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할 때도 요셉을 해하지 말자라는 옳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에게 르우벤은 신뢰와 확신을 주는 옳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말이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도록 쌓아온 삶이 있을 때 그 삶을 통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르우벤이 과거에 저지른 죄, 아버지의 첩을 탐했던 음행과 아버지의 권리를 탐하려 했던 탐욕이 결국은 신뢰를 깨뜨리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행 자체가 죄의 목적이 아니라 음행을 통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탐욕이 목적이 아니라 탐욕을 통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목적입니다. 죄는 이렇게 교모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넣고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목적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며 여러 모양을 통해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미혹을 받아 관계를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식을 바다에 잃은 부모는 작은 자식을 그 바다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다에서 잃은 큰 아이의 기억이 쉼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바다 자체가 원망스럽고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품에서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바다를 원망하듯 아들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망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편애하였고 그 편애는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들어 질투와 분열을 키웠습니다. 그 불씨가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비극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수습하려고 나선 르우벤의 말도 그가 과거에 저지른 비라와의 사건으로 인해 더욱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금이 간 토기처럼 약해졌고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창세기는 이 집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시 요셉의 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 모두가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요셉 앞에 나오는 꿈. 이 꿈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굴욕이 아니라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이는 회복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2번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사람의 계산과 말재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이 회복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토기 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조각난 파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 올려놓고 맡겨놓을 때 주님은 회복된 모양으로 빚어주십니다. 편애가 남긴 상처도 불신이 만든 골짜기도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 속에 조금씩 메워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바라봅시다. 원망을 멈추고 책임을 인정하며 불신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돌이켜 깨어진 조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다시 걸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의 죄와 상처에만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고 오래된 상처의 자리에는 회복의 은혜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의 미혹에 밀려 관계를 깨뜨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토기 그릇과 같은 가정을 다시 빚어 올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 깨어진 조각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들을 새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서 오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에서 오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의 미혹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곳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깨어짐조차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